요한복음 6장은 불신자들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인 오병이어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적잖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정해 보이진 않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배부르게 해줘서 자기 육체를 만족하게 해줘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런 본심을 잘 아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체의 만족이 아니라 영의 만족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아옵니다. 그들 중에는 표적,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만족시켜줘서 나아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자신의 이런 본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께 나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나아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원했던 자기 만족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구하며 예수께 나아왔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복음 6장은 먹는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먹는 행위는 생존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병장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반드시 거기엔 먹는 문제가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먹는 행위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생명과 죽음에 관련해서 말이죠. 대표적으로 선악과 사건이 있죠. 물론 이 선악과를 먹은 그 행위 자체가 어떤 결과를 낳는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먹는 행위를 포함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이미 결정한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일종의 상징, 그 결과론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죠.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하기 전에도 먹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먹는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사람이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 없었으니까 먹지 않는다고 해도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에는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육체가 된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죄가 들어온 육체는 그 즉시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그 육체가 먹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먹고 마시는 것을 정결과 연관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음식 자체가 사람을 부정하게 하거나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그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표현된다라는 것에 가깝습니다. 행위는 마음의 결정을 따라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무의식적인 행위조차도 말이죠. 따라서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 어디서 누구와 먹는지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반영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정한 음식으로 정해진 어떤 것을 먹는 그 사람은 이미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정결을 추구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는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먹는 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무런 문화나 역사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화에서든지 식사는 다른 행위와 달리 인간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녀온 행위였습니다.
특별히 이 식사는 사람의 정체성이나 신성함을 함의하는 행위로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사람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먹는 행위를 통해 확인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먹는 행위를 통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의 설교 주제인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먼저 30절과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예수를 믿게 하는 표적으로 만나 같은 것을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일반 서민들은 대체로 굶주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처럼 삼시세끼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매일 공급되는 것이었습니다. 척박한 광야에서 살았던 조상들이 오히려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욱 풍족하게 먹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건 만나 사건보다 더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나는 딱 하루의 양식만 제공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이 격양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생이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기대할 법했던 것이죠.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기만 했던 그 만나를 뛰어넘는 기적이 이들에게 일어났고 이 일이 앞으로도 일어나겠구나 라고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이 무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만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신들에게 매일 공급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진짜 만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 무리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무리들은 만나를 주면 믿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겐 만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육체의 만족을 주는 것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구할 게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한 것,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것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진짜 만나,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바로 그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썩는 것이었고 다시 배고파지는 음식이었죠. 하지만 생명의 떡은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생명의 떡을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다른 생명의 떡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음식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분이 가축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신 것에서부터 드러난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생명의 떡을 먹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는 오직 믿음으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예수를 먹는 사람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믿는 것과 먹는 것은
둘 다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먹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설명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생명의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살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이 구약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이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인 속죄제가 등장합니다. 이 속죄제에서 드려진 짐승의 살을 제사장들이 지정된 장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이 먹는 것 역시 제사의 일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때 드려졌던 이 제사를 배경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죄가 있는 죄인들이었고 제물도 사람보다 못한 짐승으로 드려졌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감당하시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찬의 빵을 먹음으로 예수님의 대속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이 영원한 생명과 죄인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을 먹는 행위에 담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52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육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만나를 먹은 것을 긍정적인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저 육체의 배부름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배경은 그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조상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을 생각하지 않았기에 그들도 진짜 만나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육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영혼에 필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거부하고 육체의 만족과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메시지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비난을 받거나 심지어 교회에서 쫓겨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당회에 불려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는 말을 듣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당회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회가 말하는 복음은 육체에 속한 것, 육체에 만족을 주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주일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부모나 교사, 성도들에게 저항을 받기도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려운 말을 하지 말고 아이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즐겁게 놀 수 있게 하라라고 말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 무리는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찾지만 그들의 관심은 자신의 육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육에 속한 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고 서로 다투게 됩니다. 교회에서 수군거리고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분쟁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뻔뻔하게 우리가 죄인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성경은 이런 모습을 매우 역겨운 위선으로 정죄하면서 신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자들의 수군거림과 논쟁에 끼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를 위한답시고 수군거리고 논쟁하는 자들은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다투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한 발 더 나아가십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살을 먹으라 하는 말씀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고 다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피까지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피를 먹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더욱 큰 거부감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다는 걸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육에 속한 자들에게 이 말씀은 걸림이 되는 말씀이었지만 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살을 먹으라는 말씀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국 살을 먹는 것과 피를 마시는 것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는 강조인 것입니다. 구약 때에 제사에 드려졌던 제물의 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피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의 몸으로 드린 제사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의 피는 오히려 마셔야 한다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죽고 썩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살을 먹는 것이 속죄를 상징했다면 피를 마시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다시는 죄와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 곧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들, 율법에 사로잡힌 자들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예수의 피를 마시라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먹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고 예수님은 그냥 그걸 주면 되는 겁니다. 살을 먹으라니 피를 마시라느니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것을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예수께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교회를 옮기고 또 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배부르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6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듣고 많은 무리가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바른 복음이 전해진다면 많은 무리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제가 그럴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무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은혜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은혜로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우리의 육체의 만족으로 폄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삶의 평안과 행복과 만족으로 연결시키는 것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서 이 땅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그것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복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과 신앙은 부활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54, 5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론적 예언으로 나아갑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믿음과 영원한 생명이 종말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찬 예식을 통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친히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몸의 행위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신앙은 다름 아닌 부활 신앙입니다. 이처럼 성찬은 대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까지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대속의 부분만 생각하면서 우울한 분위기 속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쪽짜리 성찬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성찬을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우울한 세상 속에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의 생명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믿는 것을 구하게 마련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겐 생명이신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 이 아름다운 역사는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가능해집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 구약 성경인 아가서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모두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것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신앙 고백은 부활을 믿는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태도가 남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훼손, 상실, 망각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삶이 영생을 믿는 신앙입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불신자들은 이 죽음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죽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도 큰 공포를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억되지 않거나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나 명예나 능력을 상실하거나 그것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 위협을 생명의 위협으로 여기면서 거세게 저항하고 또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들에게 겉옷까지 주고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댑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훼손이나 상실이나 망각 같은 것들이 그의 삶에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사람은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죽음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은 바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낄 때 본능적으로 섬뜩한 죽음의 손짓을 인식합니다. 제정신인 사람 중에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회는 고통을 몰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종류의 진통제를 통해 고통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적인 움직임은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창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전부 사탄이 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지 않는다는 거짓 복음이 진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영과 육의 고통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가엾고 슬프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왜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까?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가엾다고 슬프다고 울고 있는 것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입니까?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자기가 죽인, 자기가 살해한 그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가서 울고 있는 것처럼 이건 매우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처럼 고통을 배제한 복음이 얼마나 역겹고 괴상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복음은 오로지 우리로부터 고통을 차단시키는 수단으로서만 받아들여집니다. CCM이라고 만들어지는 노래들이나 수많은 SNS 기독교 컨텐츠들에서 고통은 사라졌고 사라져야 할 것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피 흘림도 상처도 없는 깨끗한 옷에 뽀송한 피부를 가진 분으로 우상화됩니다. 우리에게 불을 던지시고 검을 주시고 채찍을 드시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고통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예수, 십자가와 상관없는 거짓 예수가 진짜 예수를 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것일까요?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자기 배부름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 교회에 가득해서 육체의 만족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고통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치워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위로와 축복과 평안과 행복이나 내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구하며 교회에 나아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고통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도 의연하게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소거하는 이 세상에서 영웅처럼 빛나고 돋보이게 됩니다. 모든 영웅 서사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야말로 그 영웅을 탄생시키는 자궁과 같은 것이죠.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회에는 영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은 참으로 옳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난세라고 불러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난세야말로 영웅이 필요한 시대 아닌가요? 영웅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웅은 악을 처단하고 정의를 세웁니다. 약자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자신의 강한 힘을 사용합니다. 온유함과 겸손함과 또 자상함과 인내심을 두루 갖춘 그런 좋은 성품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물을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명을 들으면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누가 이런 영웅에 대한 이 묘사에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 같으신가요? 저는 이 세상에 구원을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생각나질 않습니다. 57,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아있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영웅이란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그분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영웅이 됩니다. 죄 많고 혼란한 이 세상은 영웅을 필요로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영웅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영웅,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 영웅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육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영웅, 이 세상에 정말 필요한 영웅은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 영웅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하는 진정한 영웅이 바로 그리스도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처참한 현실을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주신 말씀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렇게 된 원인은 교회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명예를 쫓고 돈을 쫓고 양적 성장과 눈에 보이는 성과를 쫓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해와 상실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속옷을 빼앗는 자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복수하고 오히려 더 많이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통을 저주하고 내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교회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무엇이 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그리스도가 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 육체를 배부르게 해줄 만나를 구할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하며 예수께 나아오셨습니까? 좋은 옷과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세상 왕국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헛된 기대는 버리십시오. 예수님은,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것은 참된 양식과 음료뿐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렵고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 무엇보다 현실적이고 명료한 적용입니다.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의 전부로 여기고 만족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기뻐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구하며 예수께 나아왔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께 나온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생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영웅을 구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위대한 사명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